레위기 제23장 레위기 제23장 9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 없는 숫 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 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기 원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예배, 시간을 보내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쁘시는 삶을 살 것인가를 우리의 지혜로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이 첫 시간,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소중한 시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신 땅 가나안에서 이제 정착하여 농사를 지을 때에 그 첫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 권면이 아니고 명령이죠. 명령은 타협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첫 이삭 한 단을 여호와께 기쁘시게 받으실 수 있도록 드리는 그 예식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한국의 그 문화에서 추수할 때에 그 넓은 누르익은 그러한 벼이삭을 추수하는 심정으로 그 찬송을 했던 내용이 넓은 들의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뉘치며 그랬나요? 네, 황금 물결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혹시 기억에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황금 물결이라고 했어요. 누렇게 익으니까는 그 황금처럼 보였는지 모르겠지만은 농부에게는 그것이 그저 그 껍데기에 쌓여 있는 나달 꾸러미가 아니라 황금 같은 그러한 가치였던 것이겠죠.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에 저도 호남 평야의 한가운데 서서 그 추수할 때를 지내본 적도 있긴 한데요. 거기서 향기가 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부르는 찬송의 가사에는 향기 진동하도다 이렇게 했어요. 어떤 냄새가 나든지 농부에게는 향기처럼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곡식은
이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성장한다고 그랬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점점 자라고 누렇게 익어가 그 석양의 황금빛처럼 빛나는 그러한 곡식들, 바람 부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춤추는 것 같이 아름다워 보이는 그러한 풍성한 곡식들, 그걸 바라보면서 농부는 모든 그동안의 고생들, 잠 못 잤던 것들, 비가 필요한데 비가 오면 너무 많이 올까, 너무 적게 올까, 태양이 필요한데 너무 뜨거우면 곡식이 타버릴까, 아니면 태양의 일수가 적어서 다 익지 못할까, 뭐 이러한 시름으로 키워낸 그 모든 고생들이 다 잊혀지는 그러한 시간이겠죠. 심지어는 내 자식 같다던 그러한 어떤 농부의 고백도 우리가 저는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자식처럼 키운 그 농부의 수고와 정성,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바 아니고 그 땀의 수고의 열매로 곡식을 거둘 수 있도록 삶의 질서를 주신 것도 하나님 자신이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6절 말씀에 보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농부의 수고를 인정하여 주는 그러한 우리 주님의 질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곡식단을 잘라 하나님께 드린다. 이것은 어떤 추수하기 전에 행하는 요식 행위가 아니에요. 그저 성도는 주의를 지켜야 된다 해서 주의를 지킨다는 이 예배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물을 할 때에는 물건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준다고 하지 않아요? 의미 없는 선물,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드리든지 무엇을 나누든지 그 안에 의미를 담는다면 그것은 그만큼의 가치가 생기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정복하지도 않은, 자기들이 꿈꾸지도 않은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서 농사를 지으며 첫 곡식의 그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오늘 이 안에 많은 것들을 좀 묵상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첫 곡식에 대한 것만,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에 대해서만 좀 집중해서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서요. 이것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이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먼저 성경에서 이 질서가 세워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처음 것이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9절 말씀에 보면 너는 너의 추수한 것과 너의 짜낸 즙을 드리기에 더디하지 말지며 너의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곡식뿐만이 아니라 처음 난 아들을 내게 달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처음 것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대표성이에요.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처음 것을 드린다는 것은 모든 것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드린다는 것은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지혜로운 농부는 그 곡식을 거두기 위하여서 황금 물결 넘실거리는 그 광야, 그 논에 나아가서 밭에 나아가서 그것을 거두는 추수의 기쁨과 환희에 매여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농부는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물 뿌리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셨고, 내가 말리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적절한 태양빛으로 이 곡식들을 익어가게 하셨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로부터 왔다는 이것이 고백되어지는 순간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에도 보면,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귀한 열매, 수고의 열매, 땀의 결과, 우리는 모든 이러한 열매 마지막 종점을 세상 것으로 두지만은, 그런데 지혜로운 성도는 이 모든 것의 종점이 세상의 열매에 있지 아니하고 간절하게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 영원한 열매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른 비를 주시고 때로는 늦은 비를 주시는 것입니다. 첫 곡식을 얻기까지 기다리는 것이 우리 성도의, 농부의 일이라면, 우리 성도의 일은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거두시기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하나님의 빗방울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겁니다. 가장 적절한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단비를 사모하는 마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농부가 그 곡식에 자라나는 힘이, 그 뿌리의 그 영향력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너무나 분명히 잘 알기 때문에 내가 거두지만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거둘 수 없었던 것이라고 고백하는 시간, 첫 이삭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배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새벽의 첫 시간의 의미를, 깨고 일어나서 하루를 살아가는 그 첫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첫 시간,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왔습니다. 죽음 같은 깊은 잠에서 나를 흔들어 깨우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하루를 숨쉬며 일어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러니 내 시간 아니고 아버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저는 이 새벽의 첫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 첫 이삭을 드리는 의미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후에서 우리가 좀 찾을 수 있는데요. 15장 20절 이후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23절에 보면,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되나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속한 모든 자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즉 성도가 그 다음 열매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이 아니라 오늘 다 보지는 못합니다만은 15절부터, 오늘 본문 15절부터를 보면은 거기에 파란 글씨로 주제를 이렇게 잡았어요. 두 번째 거둔 곡식을 바치는 절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이삭의 한 단을 바치는 절기도 귀하지만은 두 번째 곡식도 약속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받으신 그 밭에, 하나님의 작정하신 밭에, 하나님이 정하신 영혼의 밭에 첫 열매를 이미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받으신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바라보며 자랑하는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능력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그 부활의 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기다린다고요. 기다린다고요. 무엇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에 의지하여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처럼 신실하신 약속처럼 재림하실 때에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그 모든 권속들이 다 같이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일어나며 하나님께서 거두실 아름다운 곡식이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첫 사랑, 첫 시간, 첫 마음, 첫 결단, 우리의 첫 걸음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말씀에 되어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첫 시간이 나의 첫 이삭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첫 부활의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 따라서 오늘도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나아가는 아름다운 첫 시간, 이 새벽 제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첫 시간은 오늘 하루만 있는 것이 아니라 365일 날마다 찾아오는 첫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 모든 시간, 모든 날들, 모든 생명이 우리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귀한 드림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차선으로 놓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을 대안으로 쓰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처음이요 나중이신 하나님의 그 이름에 영광과 찬송을 쉼없이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은 내 짐이 아니고 내 삶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며 살려주시며 인도해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하루에 우리가 눈뜨고 살아가는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영광의 자리를 예비해 주시고 작정하신 성도를 불러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첫 시간을 드렸듯이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처음이요 나중 되신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오늘도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갈 때에 산을 오를 수도 있고 나아갈 때 강을 건널 수도 있고 나아갈 때 거친 광야를 지나갈 수도 있지만 그 모든 끝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믿고 오늘도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성도들의 굳건한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첫 이삭 한 단을 주님께 드리는 심정으로 오늘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 내 모든 환경에 왕 되시고 주권자 되시고 통치자 되신다는 이 영적 질서를 아무쪼록 잊지 마시고 아버지 이것마저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생각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를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뿐만이 아니라 내 걸음을 인도하시고 내 생각을 붙잡으시고 내가 쓰러져 땀을 흘리는 그 모든 땀방울이 아버지 앞에 영광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특별히 이제 5월을 바라보며 가정의 달이라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기대할 텐데요. 어떠한 가정을 기대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내 생명 같은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 복음의 가정, 함께 주님의 부활을 소망하는 그러한 가정으로, 성도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복음의 장악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가정을 위하여서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